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생기가 우리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거룩한 생기로 하나님 우리의 영에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신천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으셔서 주님이 이곳에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를 통하여 지성소 예배를 마련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서 있는 자, 앉아 있는 자, 주의 음성을 동시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주님, 더 민감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 온전히 잠겨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주님께서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파도를 함께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짧게 이 지성소 예배가 전략적으로 세워졌다 이런 간단한 표현을 하셨는데 제 영이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진동을 느꼈고, 지나간 한 2,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시작이 약 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 다이어리에는 확실히 적혀 있을 텐데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제 개인적인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자 2003년도부터 5년 동안 뉴욕 그 어느 지역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계속 닦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냥 현장 용어를 쓸게요. 주님이 너 까불지 마라. 네가 자꾸 까부니까 내 말이 시작된다. 주님 자꾸 요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까불려 그러는데도 자꾸 웃기는 상황이
주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심각하지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희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인생 일대에 뭐 한두 번, 여러 번 되지 않을 그런 체험일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것은 단지 신촌 땅뿐 아니라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귀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향한,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귀한 형제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 마음이 또 클릭이 됐어요. 복음이 능력이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이 능력이고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실체이기에 우리의 영은 하늘 이 위에 만물 위에 앉혀져 있고 저기에 영이 따로 있고 여기에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영이에요. 아멘. 한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 한 영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요.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믿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는 비전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임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이 그냥 실제로 다가와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나 실제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이 만물을 밟고 있다고요. 우리가 한 지체 되고 있어요. 난 너무나 작은 지체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작은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달려왔어요. 97년도 이후부터 믿고 달려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네 영은 나와 함께 만물 위에 있느니라. 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영이 저기 또 있고 내 영이 또 여기 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 만물 위의 보좌와 내 영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니 내 영과 저 보좌는 직결돼 있구나, 연결돼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풀고 다녔는데요,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아,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래요. 즉 나의 영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주님이 이 세계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곧 교회래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세대를 향하여 음악을 전공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우상시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 음악을 붙잡았던 그 3, 4살 때부터 음악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던, 음악을 즐겼던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게 하시고, 음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들어간 직장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처음에는 세속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억지로 성경을 읽었겠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음악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그걸 알게 하셔서 정말 이 예배 최고의 가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의 귀중함을 말했던 그 한 5년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 1월 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졌다. 그것을 깨달은 뒤로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님이 제게 내리게 하신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변론하자고 분명히 다가올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음악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헬라 시스템을 벗어나라. 저는 그동안 바벨론 시스템과 애굽 시스템을 벗어나야 된다. 헤븐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제가 전도하는 지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처음 보내셨을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저를 98년도에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돈과 관련된 그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3절 3장에 나오는 그 부분 속에 돈이란 얘기가 나와요. 저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희한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저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이기 전에 그 안에 가사 시편 62편 잠잠히 나를 바라볼지어다. 지성소는요 음악도 멈춰진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월스트리트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게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역이 금방 어떻게 알려졌어요. 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 사역을 알리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실제입니다. 말씀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기다 막 그 아이패드에 기록하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막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만 없어지지 않냐니. 내 말을 붙잡아라. 음악을 붙잡았던 세대예요.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말을 붙잡아라.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지성소 예배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신 예배라는 제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접대 멘트 아닙니다. 저 이용희 교수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친밀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에. 영이 실제이기에. 제가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올 때마다 제 영이 더 열리는 걸 느껴요.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꼭 가까이서 우리가 꼭 교제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기도자들을 모으고 계셔요. 돈의 중심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알려지게 되면서 수년을 지내면서 여러 많은 좋은 사역자들과 만나면서 정리하게 해주신 게 바벨론 시스템에서 벗어나라. 애굽 시스템에서 벗어나라. 바벨론 시스템과 애굽 시스템은 한마디로 돈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의 사역의 어떤 그 여정, 부르심 받은 여정으로부터.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영은, 준비된 영은 분명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헬라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주시는 거예요. 헬라 시스템을 벗어나야 됩니다. 음악과 관련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음악이 물리적 현상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물리적 현상입니다. 음악의 위치를 너무 높이 세웠던 거 이거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 이야기에 아멘으로 반응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저 강사 접대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경배 찬양 인도한 뒤에 이 메시지를 하면 경배 찬양 팀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을 꾸짖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할렐루야. 피타고라스가 헬라 철학가예요. 그 사람이요, 신기한 우상 숭배자예요. 잠깐만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수학자였어요. 수를 연구하는데요.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사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라면 기가 막힌 천재예요. 자기를 숭배하라고 한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교주예요. 술을 깊이 연구하던 어느 날 대장간 옆을 지나갑니다. 서로 다른 무게의 망치 소리를 듣습니다. 무거운 망치와 가벼운 망치 소리를 들으며 소리의 차이를 느끼며 소리 속에 수학적 질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8음계, 12음계. 그래서 나온 게 오선지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수학적 질서를 찾아낸 거죠. 그가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것뿐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헬라주의, 헬라 시스템, 이성에 호소하는 세계. 성경은요, 이성으로 먹기 전에 영으로 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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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루터와 지빙글리와 칼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사명을 다한 분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회복,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음악을 적극 사용하며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려지던 그런 민요, 좋은 말로 민요고요, 여러분. 당시의 유행가. 우리 다 찬양하시죠? 너무나 장엄하게 느끼는 찬양곡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까지. 아까 부르신 여러분 CCM의 그 어떤 리듬들, 싱코페이션 많이 나오고, 당김음이 많이 나오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정박자, 엇박이 아닌 정박자. 재미없죠. 요즘 세대가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그 노래조차도 당시에 유행가였습니다. 술집에서 불려지던 곡조. 당시의 유행가 곡조에 복음 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이 시대에
풀어놓게 하시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반면 찌빙글리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음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음악을 즐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저는 음악을 제로로, nothing으로 돌리자라는 게 아니에요. 음악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이것을 더 소리 높여 선포하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예배하는, 음악적인 도구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되어져 있는 이 세대에 이 거품이 빠져야 합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 녹음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정말 나대지 않고, 제가 나대는 사람인 줄 잘 아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듣는 분들이 알아채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변론하자고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여기다 다 풀어놓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전 지금 이슈를 던집니다. 얼마든지 다가오는 분들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얼마 전에 제게 좀 계시하셨다고 전 믿어요. 아들아,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 내가 다 사용한 사람들인데 이제 곧 내가 다시 내려갈 것인데 잠시 음악을 좀 절제할 수 있겠니?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그동안에 마틴 루터의 영성 차원의 음악을 사용했다라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찌빙글리와 칼빈에게 역사하신 그렇게 음악을 생각했던 그분들의 영성, 저는 찌빙글리와 칼빈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끄시는 그 예배 물결이 있습니다. 그 예배 물결은 성령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하자고 누가 어떻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요. 아들의 역할이 있고요.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한 분이신데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지구적인 트렌드를 결정하셔요. 할렐루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그 트렌드를 이끄시기 시작하면요, 영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음악은요, 영원한 것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음악에 너무나 권위를 많이 부여해왔어요. 음악은 영적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이 아니니까. 음악은 물리적 현상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된다니까. 괜찮아요. 물리적 현상이에요. 물리적 현상은 귀에 영향을 주고요. 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의 혼, 지정의 영향을 주는데 사실은 의지, 결국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죠. 생각하고 느껴지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죠.
사실은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건 음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음악으로 음악을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은 셋으로 나눠져요. 생각, 느낌, 의지. 즉 곡조를 들을 때에, 소리를 들을 때에 생각으로 딱 벌써 감지해요. 이런 코드구나. 이런 흐름이네. 이것을 음악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든 하셨든 그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느낌으로, 그죠? 이모션을 터치해요. 음악은요, 이모션을 터치해요. 의지를 터치하는 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터치해야 되는데, 마귀는 음악을 즐기도록 하고 음악을 절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음악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음악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음악이 꼭 있어야 예배가 됩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꼭 있어야 예배가 됩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왜 모든 예배에 꼭 음악이 꼭 전면에 등장해야 돼요? 말씀이 등장하면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리더 되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또 우리 리더십 그룹들과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받았어요. 이 목요일날 지성소 예배만큼은 특화되어지는 것인데 저만 받은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말씀이 신촌을 덮고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인데, 교회의 지체인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음악이겠어요? 주의 말씀이겠어요? 이제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꼭 음악이 있어야 더 파워풀해지나요? 아니에요. 말씀 자체만으로도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음악 좋아했던 자를, 비전공자였던 자를 음악 전공자로, 음악 연구자로, 교회음악 연구자로, 음악이 예배 때 참 귀하다, 너무 귀하구나 교만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나선 모든 것 내려놓고 전도지 한 장 들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음악 전공자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진 않겠죠. 좀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내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노래를 좀 하니까 기타를 좀 들고 나가야지, 그럴 법도 했을 텐데 주님은 그냥 나가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게 바로 97년 초인데요, 저의 이 삶의 과정을 거의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그분이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만나자마자 동시에 음악도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하러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동시에 십자가의 도를 만난 그때로부터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암송자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온 그 신앙의 여정이 적어도 10년, 20년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암송자가 돼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히 암송자가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이 두 번째는 늦으신 거고, 이게요 사실은요 당연한 건데 꼭 그러면 여러분 손 들고 나오죠. 저 암기력이 부족해서. 따라하세요. 암송은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의 횟수의 문제다. 암기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력을 뛰어넘어 모두 다 멋진 암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향한 열심이에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규장출판사로부터 제가 간증집을 쓰자고 제안을 받게 되고 쓰게 되어지면서 거기에는 암송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책부터는 아예 그냥 암송에 대한 책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은 말씀 암송이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결국 다시 암송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5번째 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세속적으로 연구했던 몇 달, 그러나 10년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음악 위주의 예배로 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복음을 만나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어원적으로 말씀 안에 숨겨진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저를 암송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저는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들고 다니는 것도 유래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맨날 불렀던 게 김밤지새우고예요. 그 김밤지새우고를 가장 많이 부른 동네가 신촌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대 앞에 가면 교수님 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대 앞에 이바구 모란방, 올페우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그런 술집들, 언더그라운드 가수들과 운동권 학생들이 모이는, 테이블 2개, 3개 정도밖에 놓여있지 않고 밤새 그냥 나라를 비판하는 이야기와 밤새 그 어떤 염세적인 이야기와 밤새 테이블마다 기타가 돌아가요. 노래 배틀이 이어지는 거죠. 그때 배운 노래가 김밤지새우고입니다. 이 얘기 다 못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도 김밤지새우고, 군대에서 노래 실력이 인정받아져서 송상병 우리 동기가, 용훈아 너는 가요 쪽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성악 공부해봐.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씨앗이 됐고 25살에 제대하며 성악 공부, 클래식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하여 서울 예고 출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야, 좋은 레슨 선생님 소개해다오. 소개해 주더라고요. 임 선생님이란 분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강동구 길동에 하얀 집이라는 카페, 생음악 카페 찾아갔어요. 오디션 받으러. 흰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무대에 놓여져 있고 일반 그 고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그리고 생음악이 불려지는 그런 무대가 있는 카페예요. 이 선생님이 피아노에 앉으시더니 저보고 무대에 서래요. 그리고 준비한 노래 부르래요. 그럼 클래식 성악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작인데 가곡을 연습해 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아차, 가곡도 준비 안 해왔네.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럼 너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김밤지새우. 9개월 공부해서 서울음대를 주님이 은혜로 쳐넣으셨어요. 집어 쳐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이용해 잡수시려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살짝 돌아왔는데, 합격 발표 나고 너무 기뻐서 또 우리 중마고들이 또 모였어요. 맥주집에 모인 거예요. 또 거기 무대가 있는 데였어. 또 나가서 노래하래요. 또 김밤지새우. 입학했더니 신입생 환영회, 공식적인 신입생 환영회 끝나면 남자들만 따로 어디 모이죠? 중국집.
술 먹이죠. 다 끝나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남자들 다 모여. 긴 밤지 새우고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할렐루야. 한낮에 치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어디로 간대요? 광야로 간대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지금 이 저 노래를 동영상이 아닌 오디오로만 듣고 있는 분들은 제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전도 피켓을 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모습으로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음악을 이렇게 사랑했노라,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하노라, 이 얘기를 그냥 꺼낸 건데 여기에도 메시지가 연결이 되네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음악의 모양대로 제가 지금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사대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노라를 수천 번 불렀더니 한 3년 전에는요, 춘천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새생명 축제 때 보통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저를 불렀어요. 제가 좀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좀 있는지 주일이었어요. 새생명 축제 마지막 날 주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딱딱한 설교보다는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하다 보니 김밤지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카트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줬어요. 그때서야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이 이질감이 느껴져서 막 굉장히 널버스해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얼굴이 막 피더라고. 이제 편하다. 근데요, 후렴 부분에서요, 교회 처음 나온 한 자매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유행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흘러넘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요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음악이 전 세계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의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찬송 소리가 영광과 권능과 기타 등등 주의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아. 여러분이 하박국서 2장 14절을 이 지성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적인 이 예배만큼은 음악을 절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음악 소리보다 할 수 있다면 음악도 다 내려놓고 말씀만으로도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온 세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충만하게 누려진다라면 음악을 정말 적절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만큼 말씀을 위하여.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 음악적인 분위기가 있기에 주여 외치기가 혹시 쉬운 것은 아닌지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부산에서
일일 4번 설교 그 집회하는 그 교회, 집회했던 교회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1, 2부 어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점심 먹고 청년 예배 들어갔습니다. 노래합니다. 전기 음향들이 들립니다. 그 노래가 딱 그날 또 해필이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딱 걸릴 만한 노래를 부르더라고.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면서 그 부분을 몇십 번 반복을 해.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요, 저 영원토록 노래하는 곳이 거기라면 전 안 갈 겁니다. 좀 쉬어야지.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는 곳이라면 난 거기 안 가. 거기를 왜 가? 전 춤 진짜 좋아해 제가. 아세요? 저 진짜 춤 좋아해 제가. 여기 제 바닥이었어요 여기요. 제 나와발이었어요 여기. 영원토록 춤추는 거, 영원토록 노래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리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보좌 앞으로 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뱃속에 있을 때 그 9개월 동안의 그 뱃속에서 삶이 우리가 전부 다인 줄 알았지만 나와보니 전혀 딴 세계잖아요. 그런데요, 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으로 딱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 사망의 부활로 심판에 처해질 자, 딱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3번, 4번 없어요. 그런데 따라서요, 이곳은, 이 시간은, 이 물질 세계는 믿음의 실험실이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다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수정같이 할렐루야 널려 있는 게 보석이래요. 이것은 여러분요, 두 방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살짝 보여주셔요. 분명히 실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귀하다라는 가치, 보석이 저기서는 그냥 널려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널려 있는 의자들 보시고, 자, 널려 있는 그죠? 강대상, 천장, 이거 지금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그곳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이 가장 관심이 없는 대상이에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껏 은혜로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는요 꿈꿔요. 요즘도 꿈꿔요. 54세인데 꿈 딱 깨면서 아이씨 꿈이었네. 무슨 꿈이겠어요? 나르는 꿈이에요. 좀 잘 꿔요. 요즘도 그냥 우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아파하고 있어. 빨리 뛰어가고 싶죠. 뿅 하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괜히 꿈이에요. 우리의 이 썩을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영원토록 춤추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은 영원토록 노래하겠대.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아들아
강대상 올라가자마자 너 속에 다 제끼고 질문하라. 무엇인지 아세요? 딱 나갔죠. 자, 여기 몇십 명 되는 청년들 중에 매일같이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명도 안 들어. 그때부터 제가 호통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니네는 음악을 즐기고 있다. 속고 있다. 너네가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할 너희가 재료가 있냐? 그 재료가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낸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모형을 조금 체험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한 3-4명만 모이면 밤새죠. 밤새는데 내 얘기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중간에 듣다가 내 얘기 잘라먹고 막 들어오죠. 그죠? 자기 인생에 뭐가 또 이렇게 막 오버래핑 됐다고. 그죠? 그래서 또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또 잊혀졌던 또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막 멀티플라이 돼가지고 그래서 밤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이 3차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멀티플라이 되어지는데 영원토록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 클래스에서 다윗을 또 듣고 있어요. 다윗 클래스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얘기하는 클래스가 있다고요. 좀 봤어요. 거기서 듣다가 이제 막 이야, 내가 아는 것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하다가 다윗 클래스가 갑자기 사라져요. 뿅, 보호자로 갔어요.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 클래스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막, 야, 10계명 받을 때 어땠는지 아니? 막 얘기하는데, 이야, 다 기록할 수 없었던 이야기, 주옥 같은 얘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요. 모세야, 그건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런 비밀이 또 있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랬어요 주님? 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뿅 사라져. 어디로 가 있어요? 보좌로 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야. 아멘. 보좌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곳은 보좌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일면을 봤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음악이 아니십니다. 근데 희한하죠? 음악에 담는 그 가사, 말씀, 가능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노래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어요. 할렐루야. 단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됐어요. 모세오경을 암송해라.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놀라운 청소년 청년 캠프에 가서 700명 정도 모였어요. 끝 무렵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 와서 제가 했던 얘기, 하프 발견되어졌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핵심은 놓치고 또 딴 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의 영성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이 테크니컬한 쪽으로 또 흘러가. 그 제가 중간에 딱 끊고 잠깐 마이크 좀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면서 받아가지고 다윗은 모세오경 암송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쑥 들어갔어요. 그가 시편을 써낼 수 있었고 그 시편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 사랑의 특심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2008년 초부터 제가 희한한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휘말리면서 2009년도부터 1년에 서너 차례 한 번 나오면 한 달 정도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날수가 더 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막 한 달 보름, 어떤 때는 50일.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그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스토리를 다 말씀 못 드리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쭉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2014년이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한국 방문에 홍대에 가서 예배하라. 주님, 요즘 그 소위 이 네트워크 안에서 홍대에서 이미 너무나 멋진 컨셉으로 하나님의 스파이처럼 예배하는 공동체 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뭘 또 가서 예배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2001년도에 준 비전이 있지 않니? 역대하 20장. 노래하는 군대가 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컨셉으로 예배하라. 주님의 조명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잠깐 있는 한 달 동안 연속으로 4번 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몇 달 전에 뭐 이렇게 선교단체가 이제야 좀 주변에 어떤 분들과 함께 이렇게 꾸려졌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여전히 교회도 없죠. 뭐가 있어요? 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피켓 하나 있어요. 제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하라. 그런데 확신이 와요. 기쁨이 와.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홍대 지역과 신촌 지역을 여기저기 오가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4 장소를 준비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4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공연 예술의 메카인 이 신촌과 홍대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형상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는 또 그런 예술적 도구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컨셉의 움직임들이 강력한 이곳 신촌과 홍대. 그거를 마치 역대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거민들이라는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하는 군대 컨셉으로 예배케 하셨어요. 사이사이 간증들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저에게 차를 빌려준 청년에게 차를 돌려주려고 다시 신촌 지역으로 제가 나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헤매는데 4번 예배드렸던 장소를 계속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주님이 예배 받으셨군요. 주님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제가 손이 올라갔어요. 길은 헤매고 있는데 제 손은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순간 제 전화, 문자 딸랑 하고 들어옵니다. 지 목사님, 그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수년 전부터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이 일이 있기 수년 전부터 저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 복음을 나누고자 여호사밧 복음 사관학교라는 그 캠프를 3박 4일 캠프를 제가 그냥 무형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에 아무데나 빌려서 주님이 모아주신 사람과 함께 그렇게 뉴욕에서 201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서 한국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배출해서 거기서 그냥 복음만 풉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각도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혀지니 놀라운 은혜 이걸 계속 나누죠. 그러는 가운데 여호사밧 복음사관학교 4기 출신인 한 자매가 이 방송계에서 그 가요계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유명한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항상 유명한 자리에 있었던 귀한 자매예요. 그 자매의 직업과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생략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걸그룹 5인조 연습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컨택이 왔어요. 제가 컨택이 되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근데 그 이름이 채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여러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지배받지 아니하시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감하게. 말씀에 충만한 자만이 위험하지 않게 잘 받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채택됐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딸랑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요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이름입니다. 법궤. 저는 그 이름을 받아서 이 이름이 채택되어진다면 한번 따라하시죠. 영이 실제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데뷔를 했고 그 뒤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팀이 해체됐습니다. 실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뜻은 정확하게 법궤입니다. 살짝 서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팀이 해체돼서 장렬하게 전사한 거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방송계를 강타했던 것 자체가 방송계, 한국의 공연 예술계에 영이 박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뒤로 이거는 저만의 어떤 그 느낌일지 모르지만 희한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방송계에서. 하나님이 한반도의 영을 바꾸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이 방송 미디어 공연 예술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바꾸기 시작했고, 정치 또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이 기도하는 이 영역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단체가 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폭발하기 시작했구나. 하나의 작은 예로 저는요, 그 KBS 마당에 조정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그건 부흥의 설교야.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인데 성경을 읽으세요, 막 그래. 야, 이건요. 그 다음에 BY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게 하나님이 빠진 자리,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 그리움을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음악으로만 어떤 도구적인 거로만 가면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잘못.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확신해. 영을 바꾸시기로 시작했구나.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잠깐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신촌에서 홍대 지역에서 4번 예배를 기획하고 첫 예배 때에 저와 지금 동역하는 김성철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컨텐츠를 발견했어요. SCENE.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아직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살짝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SCENE. scene. 장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면이라는 단어가 이 연극하신 목사님이 연극학을 했기 때문에 연극학 석사 박사하고 이 연극 그 사에 대해 연극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연극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거. 실제로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죠. 이 씬이 원래 그리스 로마 그 우상 숭배 문화에서 나온 스케네라는 단어가 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 세대가 씬에 의해서 영향받는 세대인 거예요. 맞죠? 연극, 영화, 그죠? 뮤지컬, 드라마, 가요,
다큐멘터리, 뉴스 모든 게 다 그 무대, 씬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씬의 기원이요, 스케네.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한 후 뒤풀이 한마당에 벌어졌던 원형극장의 무대가 스케네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케네란 단어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 신약에 여기저기 나오는 모세의 장막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그 장막 터를 빼앗긴 거겠죠. 터가 어디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사 드릴 수 없게 됐잖아요. 결국 그 단어가 흘러가서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자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스케네가. 그리고 그것이 현대 공연 예술의 모체예요. 지금의 씬의 기원이 거기에요. 이분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저와 함께 수년 전부터 그런 교제를 해왔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 예술의 메카인 이 홍대 지역, 신촌 지역에서 예배할 때 첫 예배 때 이걸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첫 예배 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철 목사님께서 주님이 3일 전부터 금식을 시키시는데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면서 마가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마가복음을 선포할 때 누구를 소개했냐면 이수정 씨를 소개한 거예요. 한국의 최초의 번역, 한국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 이수정에 의해서 영향받은 자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예요. 이수정 이 선교사는요,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어지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IT 이 과학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농업 그것을 계속 연구하던 분이었는데 종자 개량법 그걸 연구하러 일본으로 가서 세례받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게 조선으로 선교를 가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일본으로 만나러 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이수정 씨의 마가복음으로 한글 교육을 받습니다. 한글 교육만 받았을까요? 이수정 씨에게 임한 영이 흘러갔겠죠. 결국 인도로 선교를 가기로 작정했던 그가 갑자기 언더우드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너 왜 꼭 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냐? 마음을 고쳐먹고 한국 땅을 밟습니다. 언더우드가. 그때 한국 땅을 밟을 때 그가 들고 온 성경.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선교 역사에 이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자기가 선교 들어가는 그 나라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교육받은 선교사가 그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그래서 세운 학교가 연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촌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역사 잘 아시죠? BC로 넘어가도 잘 아시죠? 유대인과 우리가 형제로서 4,000명의 조상의 무리가 이곳으로 말씀을 붙잡고 왔던 거 아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실제로 고증이 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온 우리 민족이 이 내용을 한자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한자를 만든 민족은 저기 중국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동이족이에요. 거기 안에 창세기가 들어가 있잖아. 이게 뭐냐? 말씀을 맡은 민족.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나라 지명들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세요. 너무 놀라운 지명들 한자 풀어보면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말씀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이 그날 시니 스케네임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장막이었음을 결국 2주째 되던 때는 그걸 선포했지만 첫째 주는요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선포하고 싶었으나 시간상 1장과 16장을 선포했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 씨의 그 톤, 그 책 그대로 마가복음 전셔 이러면서 그때 저는요 그분이 좀 학자적이라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저처럼 액티브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 어떤 설교보다 저에게 액티브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음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쪽으로 지금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그때 2014년도 4번의 예배 중에 첫 번째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신촌 이 홍대 지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 제가 오늘 저기 앉아서 간사님을 통해서 또 들은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퍼즐들이 저를 자극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지성소 예배는 말씀의 흥황이 있는 예배로.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 메시지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음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음악에 속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많이 연구했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깊거나 넓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뭔지 알게 하시니 헬라 시스템에서 나온, 그죠? 피타고라스는 한 BC 한 5세기경 사람인가 그래요. 오선지 악보가 나오기 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랄, 야다, 바락.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가 할랄인데요. 음악과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이게 찬양, 찬송, 찬미로 쫙 번역됐어요. 이 헬라 시스템에서 나온 오선지라는 이런 개념이 있기 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음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보법이 생기기 전에, 즉 여러분 기보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질서예요. 그죠? 5줄이 있고 그 정확한 수학적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음악에는 율법적 성질이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박자. 높낮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에 많이 깊이 들어가면요, 잘못하면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매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기에, 여러분이 음악으로 섬기는 단체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관계가. 저는 실제 임상의 결과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체험한 임상도 있지만 교회 음악을 연구하면서 교회 안에 왜 성가대 안에서 왜 찬양팀 안에서 저런 음란의 역사와 왜 저런 분열의 역사가 많이 있을까? 예. 실제 임상의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단어는 좀 틀리지만 저는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음자 돌림이구나. 음악과 음란이요 직결됐어요. 왜냐하면 음악의 배우의 사실은 루시퍼. 루시퍼를 얘기할 때 저 성서신학자들은 또 달겨듭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두로 왕과 바벨론 왕에 대한 거지 그거는 사탄의 기원이 아니야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로와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것일 수 있을 수 있어요. 놀라워요. 그 왕들이 타락할 때 비파 소리까지 타락했대요. 영성이 타락하면 그들이 만지는 음악 악기 자체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다윗의 그 하프 연주 음악 소리가 사울의 그 속에는 악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 하프는 22개 히브리어 그 알파벳 현으로서 말씀 소리였던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음악의 권위를 내려야 돼요. 음악이 음악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음악은 영적이지 않아요. 물론 영을 담아서, 자기의 어떤 영을 담아서 음악의 고가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오늘 여러 가지 컨셉을 주시는데 이걸 지금 다 풀 수 없어서 답답한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 영의 전쟁. 여러분 어감이 다릅니다. 두 개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면 충돌하는 것은 영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에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음악으로 못 이겨요. 오히려 마귀는 음악으로 우리를 잘 속여요. 이 음악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그것은 음악의 연주가 아니에요. 음악은 이리어 일어날지어다. 말씀 사랑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지성소 예배를 하나님 그 요새로 견고한 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이 DNA를 하나님 가져갈 자, 믿음으로 사갈 자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